말씀을 시작하면서 기근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계속 지난 오후 예배 때도 그런데 먹는 얘기가 자꾸 나왔어. 네, 제 설교 주제가 자꾸 먹는 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6.25 후에 진짜 먹을 게 너무너무 없어서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 때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국수 쳐다도 보기 싫다, 수제비 쳐다도 보기 싫다, 죽 이런 거 가져오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을 뜻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꽉 막혀서 서로 눈치만 보거나 눈을 휙 꼴치고 지나갈 때, 열심히 세워왔던 미래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마음의 기근, 영혼의 기근 겪게 됩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기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아니 듣지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깨시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두드림이 어떻게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20년이 넘도록 꽁꽁 숨겨둔 아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형들이 동생 야곱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 야곱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부잣집이고, 아들, 자식도 많고 괜찮아 보였지만, 가족 모두가 그 속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꽉 닫혀 있던 이 가정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기근을 통해서 이 가정에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해지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라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 아들들의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계속되고 숨겨서 골마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쉬쉬하고 숨기고 과거에 매여 있을 거냐? 이제 너희 아들들 일어나라. 과거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가 준비한 회복의 길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기근 때문에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곡식을 구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갔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신문대,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높여주신 존귀한 구원자,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어느새 그 발걸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크신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슬픔과 절망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야곱 가정에 찾아온 엄청난 기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물리적인 배고픔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마비를 깨뜨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배부를 때,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죄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업도 좀 잘 되고 자녀들 공부도 좀 잘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잘 참석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점점 몰아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근이 닥치면 내가 의지하던 돈, 건강, 인간관계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는 도대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그들이 절대 애굽으로 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일도, 자신들의 끔찍한 죄를 회개할 일도,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될 일도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기근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서 곡식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야곱 스스로는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결정조차도 사용하셔서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가 많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기근이라는 너무나 혹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잠깐 치워버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 보자마자 형님들 하고 가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을 무섭게 몰아세웁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구나 하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20년 동안 갈고 갈아온 복수의 칼을 쓰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영혼의 수술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냥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종기가 하나 났다고 칩시다.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아프고 아픈 부위가 점점 퍼지고 커집니다. 반드시 째고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고 치료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허벅지에 종기가 하나 났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변하더니 입원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직면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야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스스로의 그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마주하도록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고생과 서러움에 비하면 지금 뭐 요셉의 형들이 잠깐 당황하고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 3일은 형들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자신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3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20년 동안 눌리고 눌렸던 그 죄책감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형들이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과거에 동생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죄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런 이야기들 자기들 앞에서 그 요셉 앞에서 다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 주고받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통역 쓰니까 요셉이 자신들 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이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요셉이 복수에 막 성공해가지고 드디어 형들을 괴롭힌다 내가. 이게 좋아서 운 게 아닙니다. 드디어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고서 터져나온 긍휼과 안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벌하시고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망가지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들춰서 창피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마음을 품고 너른 품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부하들에게 은밀하게 명령합니다.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이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오, 예! 기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오늘 성경이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여러분, 왜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무서워서 겁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계략을 펼치고 형들이 무서워서 떠는
그런 뭐 아침 드라마 막장같이 그런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과거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돈조차도 받지 않고 다시 돌려준 겁니다. 요셉은 거저 곡식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들 괴롭히기 위해서 뭐 이런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형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한테 그래도 뭔가 하나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많이 뭘 바치거나 해야 된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착한 일,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종교적인 열심, 헌금 많이 내는 거, 이게 구원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의 싹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의 빚이 완전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 갚을 능력이 도대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마치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른 것처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형들이 자루 속에서 발견한 그 돈 뭉치는 바로 이 탕감된 빚의 증거였습니다. 빚이 이미 다 갚아졌다는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요셉이 다 갚았고 요셉이 다 해결했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2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눈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루 속에 이미 가득 채워주신 값없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텅 빈 자루에 은혜를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엎드림으로 생명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